우리 모두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올해는 다른 때와 전혀 다른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활절은 축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미 같은 나라들에서는 부활절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벌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도 부활절엔 교회들이 연화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풍성하게 만들어 나누어 먹고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축제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올해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는커녕 지금은 교회가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파된다고 해서 찬양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멀리 떨어져 앉아야 됩니다. 당연히 식사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분위기가 그 초상집 분위기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들은 꼭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때 말씀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적에 세 가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두꺼운 커튼, 그 두꺼운 휘장으로 이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자,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즉사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에 그릇에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피가 없이 그냥 들어가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바로 즉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피가 무슨 피일까요?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양 같은 희생제물이 죽으면서 흘린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피 흘리며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또 언제나 이 몸에다가 특히 발목 같은 데 끈을 매달고 들어갔습니다. 자, 왜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가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든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제사장의 직과를 받고 죽으면 누군가는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지성소 안에 부정한 시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까지 가차없이 죽여버리시는데 만약에 누구라도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겠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간 그 사람까지 직벌을 받아 직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 방울을 답니다. 옷에 방울을 달아놓으면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납니다. 밖에서 가만히 듣고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난다. 그러면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직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잡아당겨서 지성소 밖으로 시체를 끌어냅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달아놨고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묶어놓는 까닭입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두려움과 거룩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대제사장까지도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갈라놓은 것이 휘장입니다. 커튼이에요, 커튼. 그러니까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담을 상징하는 담벼락.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를 딱 깔아놓는 죄의 담벼락이 바로 휘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결코 우리 죄를 지은 인간들 들어갈 수 없는 신성 불가침 지역입니다. 이전에 딱 한 번 대제사장관이 희생제물의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이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적에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찢어지게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옷을 찢듯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쫙 찢어버리십니다. 휘장이 쫙 찢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휘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들이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한 번에는 1년 내내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 보혈공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쫙 열린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질 적에 인류 역사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인데 그렇게 두 쪽으로 쫙 찢어질 수가 있었느냐?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인지 알면 그 휘장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휘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휘장은 두께가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그만큼 두꺼운 커튼입니다. 길이가 60척이고 넓이가 30척입니다. 제사장 300명이 3년 동안 열심히 짜서 만든 커튼입니다. 그런 커튼은 삼손 같은 천하 장사로도 절대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커튼이 어떤 한쪽 귀퉁이도 아니고 저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쫙 찢어버렸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누구라도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공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강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깡패도 창녀도 살인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땅이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러니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일일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접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자,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 추기경, 신부, 성모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죄를 져서 회개하며 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보다 확실하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실 것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놈은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놈도 마귀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공변을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면 나는 용서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공으로 죄사함 받았다. 믿고 용서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휘장을 쫙 찢어버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1절에 보면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땅이 진동을 합니다. 땅이 진동을 해요.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지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라서 바위가 터져 불러나 버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공동묘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둥굴 속에 시체를 갖다 놓고 그리고 바위덩이로 무덤을 굴려서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진 때문에 바위가 터져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굴려버리고 로마 경비병들은 도망쳐버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진이 종종 일어난 지역이니까 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쳐도 그 다음에는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 중에 어떤 시체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너무너무 신기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너무나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뭐 난해하고 제시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죽은 사람 다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있다가 살리셨어요. 나인성 파들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성장 썩는 자 풀풀 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적에도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고 죽을 때도 사람들을 다시 살아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믿지 못한다면 다른 말씀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모임이 많이 일어나되. 자, 누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처럼 예수 믿던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죽으면서 살려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다시 살려내십니다.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서 멀쩡하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살아난 성도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던 사람인데 장사 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타났냐 막 기적적 풀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보고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이하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못 믿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이런 일을 믿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내가 봤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어떻게 믿어야 내가 봤나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하게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기로 작정하면 성경에는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어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오늘 교회 나오셔서 이 코로나도 이기고 교회 나오셔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 뜻합니까? 이것이 부활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세요. 나도 이렇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맞지? 나도 이렇게 다시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절이 부활의 본편이라면 오늘 읽은 성경은요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 살아나십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영원히 천국가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가 있던 영혼과 이 땅 가운데 먼지가 되고 죄가 돼서 있던 육신이 합쳐져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예고편대로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 또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구절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54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 중에 세 번째로 신기한 일이 54절 말씀입니다. 자, 54절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누군가요? 이 사람은 사형 집행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직접 집행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가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팍 찌릅니다. 창으로 찔린 옆구리 염통이 터져버렸어요. 심장이 폭발해버렸습니다. 터진 염통으로 그리고 찔린 구멍으로 물과 피가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그것으로 진짜 죽었구나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또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들입니다. 채찍으로 직사하게 두들겨 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나중에 완전히 빨가벗겨놓고 겉옷을 제비고와 나눠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하기를 개떡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두려워해요? 예수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얼마나 무능하지 자기들이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데도 꼼짝 못해요. 옷을 빨가벗기는데도 꼼짝 못합니다. 욕하고 침뱉고 조롱할 때도 꼼짝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 뭘 두려워해요? 그런 무능한 예수를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들이 평생 한 번도 보지 않은 희한한 일들이 예수가 죽는 순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는 순간에 너무너무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죽으신 뻘떡뻘떡 나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한 이유는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시체가 이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이 우리가 방금 잡아 죽인 예수와 연관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와 연관이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가 죽기 전에 행했던 일들, 그걸 가까이 봤거든요. 예수가 죽을 적에 행했던 일들이 퍽뜩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는 죽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뭔 짓한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까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도 죽어가는 주제에 내가 오늘 나밖에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을 구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요. 죽어가는 주제에 남을 구원합니다. 오른쪽 강도도 구원합니다. 예수가 죽는 걸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있던 이 사람들이 퍽뜩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계 최강 로마 군대 지휘관이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가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백부장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가 죽을 적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비록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집행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오늘 성경에 또 다른 사람도 나오죠. 56절에 보면 여자들도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제자들의 어머니도 나오고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거기 있었다고 해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역시 믿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로마 백부장이 깨달은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이 여자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55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는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니.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거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비밀도 늦게 알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도 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실족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초상집 같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 나오기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왜 교회들마다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초상집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전염병은 막아야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도 닫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믿음은 치명성을 입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믿음이고 구원이고 다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고편,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부활만 예고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도 예고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도 예고했지만 종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이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오면, 이 세상 끝날이 오면 처초소소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때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예언할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일들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입니다.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자들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를 3번씩 부인합니다. 제자들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가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다시 가까이 할 때입니다.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다시 예배를 가까이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양주명성교회에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새벽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부활뿐만이 아니고 종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고편이 있듯이 종말의 예고편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믿고 깨어서 기도해라. 주님, 우리들이 지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총체적인 환란을 당하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도 모이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그때가 지금인 것을 믿습니다. 이 비상한 때 우리들이 부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끔 이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